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제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회당장 하면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 또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회당장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회당장 소스데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막 매를 때리고 이런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어떻게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인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방법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잖아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는 행동 이거 보면 저분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를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시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제 이사야서 29장 14절의 것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로 쓰였다가 나중에 새로운 세대, 그 당시 이제 그리코 로망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와 로마가 통치하는, 그래서 그리스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을 때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서 70인의 학자들이 그걸 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다 번역합니다. 그리거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모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총명,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호언장담했던 백성들의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20절에 보시면 현자가, 똑똑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을 아는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역도 굉장히 쉽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 문장 20절의 번역은 공동 번역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논리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논리로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사 되었다고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전부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사람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논리적으로 성경에 논리적으로 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그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면 모든 논리를 깨트리고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는 거죠. 거기서 그 논리를 뛰어넘어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그 개혁 개정파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제일 주저하는 게 이제 전도잖아요. 옆에 나 혼자는 그게 믿겠는데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얘기를 못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 어리석게 보이는 설교,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들의 어눌한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한국에 어느 사역하는 데 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LA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역하는 목사님이 혹시 LA에 있으면 고태영 목사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잘 안다고. 왜냐하면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부터
알던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인데 LA에서 지금 사역하는데 잘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고태영 목사가 놀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놀래는 거죠, 서로.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제대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걸 잘 몰랐던 친구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은 진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와서 지금 39년째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야, 태영이가 목사 됐다는데 LA 가면 구경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전혀 잘 믿는지 모르는 그런 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서 꼭 전화로, 그래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꼭 전화라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알면 놀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냐, 네가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되냐, 권사님이 되냐,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전도,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쓴 책을 읽고 예수님 발견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와 지식으로는 세상에 없는 사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물을 잘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감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름 들어가기 전에 유전자 정관, DNA 정관은 정대균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자연과학자로 DNA를 연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정말 만드셨는지 그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자연과학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진화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알면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연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이거 진화론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야기하면 벌떼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겁나서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그거랑 싸울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때도 말씀했잖아요. 교보문고에 가서 학생들 책을 보니까 너무 많이 진화론으로 뒤덮여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 믿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4년 전부터 이제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를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몸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것 하나하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우연히 그냥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잘 조합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발전해서 염색체가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점점점 네 발로 걷다가 슬슬 일어나서 직립인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자에 의하면 그런 진짜 수조의 염색체 DNA가 저절로 맞춰주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걸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지시는데 우리들의 어눌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면 나랑 함께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든지 함께 예수 믿게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요즘 하는 이 복음 팔찌, 이제 이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팔찌를 차고 필요할 때 설명하고, 1분이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해서 내가 그것만 마음에 가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안해줘도 오케이, 괜찮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복음 팔찌를 왜 차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1분에 거쳐서 그 복음 팔찌 뒤에 있는 그 문구를 여러분 조금 몇 번 반복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차는 거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이 땅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리마인더, 이 생각하게 만드는 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야, 표적을 보아야 메시아가 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내 몸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헤롯 성전은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이는 표적이라 기적이라 말씀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필로소퍼들,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씩 배웠던 그런 것.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시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 사람의 생각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사람 눈에는 이해가 안 되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사람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부터요 끝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부르심 받았을 때 26절에 보면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가문이 뛰어나서 학식이 높아서 아니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변변치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안에 절벽 밑에 서 있는,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가문이 이렇게 훌륭해서, 아니면 이런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아니면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신다는 거죠.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조금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니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막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있으면 바울파다. 나는 바울이 간 다음에 아볼로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는 아볼로파다. 나는 순회 전도자로 왔던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세례 준 사람 몇 사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내가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정말 지혜가 되는 분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거룩함, 구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나는 무슨 파다 나눠질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다 같이 보세요.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공로가 섞이질 않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거기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힘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 뭘 자랑하냐면 이것을 자랑하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게 된 겁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나 주가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셨습니다. 긍휼을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을 공평으로 다스리신 분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때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산 물건 내가 얼만큼 좋은 것을 샀는지 세일해서 얼만큼 내가 돈을 벌었는지 싸게 사서 100불짜리 70불에 사면 70불을 썼다는 얘기는 안 하고 30불 벌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벌은 게 아니죠. 70불은 쓴 건데 그런 거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당신도 사봐 너도 사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 그거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가 깨달아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복음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게 하옵소서, 돕게 하옵소서. 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은혜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의 봉사하는 그룹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